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을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 이웃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먼저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풍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으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파이예배 친구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파이브 친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가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가워요. 오늘 온라인이지만 파워웨이브에 처음 온 친구들이 있다면 환영해요. 그리고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할까요? 오늘은 안아주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꼭 안아주기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할까요? 파이브 친구들 잘 지내죠?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2주나 파이브를 못 가서 파이브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매주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파이브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지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시도록 해요. 사랑해요.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3시 2부 예배는 TC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3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요.
3월 생일 맞은 우리 최램, 김가은, 전준아 친구. 비록 우리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이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힘껏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수별로 돌아가며 인사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 기수별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 영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 많이 우리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큐티 책을 아직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출석 인증 사진은 저녁 6시까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모두 계속 건강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웹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최지혜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혹시 주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10계명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꼬박꼬박 지켰지만 처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장 처음 맞이하는 주일은 종교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을 찾아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식일은 내 마음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입 총무의 박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안식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1일 동안 이제 마지막 1일은 이제 안식을 취하셨다 해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구약 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고 실제로 10계명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이제 죽임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구약 시대처럼 이제 안식일을 챙기진 않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원래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10계명들이 여러 가지 규율들이 다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을 위한 일을 했냐 이런 것도 이제 아니었죠. 약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좀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양심 고백이긴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는 좀 쉬는 날? 편하게 좀 있는 날? 그냥 좀 릴렉스 하는 그런 좀 토요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쯤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식일은 각자가 사는 위치에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주의 날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념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증표로 주신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천지 창조하신 6일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고 창조주의 권능과 은혜를 모두 담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율법이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안식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별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To me, Sabbath is not about a specific day, whether Friday, Saturday, or Sunday. That's not the important aspect of Sabbath. In the Bible, it tells me that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and to keep it holy. Sabbath day, I guess, is not only to rest my body and mind, but to take time to reflect on God and all the blessings that He has bestowed upon me, and to thank Him and to take time to plan my life forward, to live in a more godly and Christian way. Sometimes we're so busy 24/7 that we forget with our schoolwork and all our aspects of our personal lives. But Sabbath is a time to take a break and to help reset our priorities, to focus back our life to what is really more important. And to me, that's what Sabbath is.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잠깐 등장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안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은 일주일간의 노동을 잠시 하루 동안 그만두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먼 미래인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안식일날만큼은 잠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우리 안식일엔 금요일에 모두 교회로 나와서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키는 거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제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는 한 6월, 5월에서 6월경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때는 한창 밀알이 익어가던 그런 계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밀알의 그 이삭을 조금 따서 드신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노동 중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를 범했다고 지적을 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추수하기였어요. harvest.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밀알을 따서 드신 그 행위가 추수하는 것만큼의 행위가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7째 날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나 너나 내 남종들이나 네 가축들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새로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21장 2절부터 7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 차려놓은 거룩한 빵, 즉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리고 존경하던 다윗 왕도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먹었으니 다윗 왕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도대체 안식일에 무엇을 했었어야만 했을까요? 자,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살이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함께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을 안식일마다 했어요. 이러한 제사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노동들을 해야만 했겠죠.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몇몇 구약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혹은 율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자, 여기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형식과 규칙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해서 만들어낸 그 종교적인 형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자, 호세아서를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인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베풀고 되돌려받지 않는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종교적인 형식이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내면에 담긴, 그 이면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점점 마음을 쏟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본인이 대접받으시고 그리고 혹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안식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죠. 물론 안식일의 유래와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매일매일 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날들이 우리는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노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구별하신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벌써 그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날마다의 날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안식일이 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바로 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일이 되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사순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웨이브 친구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곳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모든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